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영을 경이하느니라.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 곧 주권자에게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느니 나라의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리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는요,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이고 자주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른쪽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왼쪽에 있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왼쪽에 있는 마음일까? 사뭇 궁금해지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자, 그러고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 마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른쪽에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 좋은 마음. 왼쪽에 있는 마음은 무슨 마음? 나쁜 마음 혹은 못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왼쪽 마음, 못된 마음인가? 아니면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 마음이 왼쪽 마음, 못된 마음이라면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왼쪽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된 마음을 가진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리더나 영적인 리더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그 성도로 만나도 참 힘들어요.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은 결코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여기서 분낸다는 거 화낸다는 거예요. 경책하고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말이에요. 화낸다는 말이 아니라 경책하고 가르치고 훈육한다. 주권자가 너를 향해 훈육하고 경책하고 가르치거들랑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러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왼쪽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주권자가 훈육하고 야단을 칠 때 불같이 일어나 가지고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훈육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권면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마음이 누군가의 권면을 들 때 딱 내 안에 들면 나는 왼쪽 마음이다, 나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이라면 죄송하지만 지금 나쁜 마음, 못된 마음,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누가 말하면 화가 나서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매자예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권면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세계에. 그리고 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일어나 버리고 화내 버리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씩씩 대면서 막 박차고 일어나 버려요. 듣는다 하더라도 박차고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삐딱하게 들어요. 삐딱하게. 이 마음을 성경은 공손하지 못한 마음, 주권자가 나를 사랑하는 리더가 경책을 하면 기분이야 누가 좋겠습니까? 만약 기분이 설령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가만 듣고 앉았다가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왼쪽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싸움의 기회로 삼고 복수의 기회로 삼아요. 그래, 네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했어? 어디 한번 붙어보자. 네가 잘못했던 거 다 말할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한번 보자. 나중에 실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싸움을 거는 거예요. 너 오늘 이런 말 했지? 너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복수의 기회가 딱 올 때 팍! 너 그때 말이야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싸우고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못된 마음,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듣지 않는 마음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야단을 쳐보면 그걸 알게 된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단 쳐본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이렇게 혼냈어요. 우리 논산 한빛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원중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렇게 이었는데 그때 교사들이 교사 모임 토요일 날 2번 빠지면 잘랐어요.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얼마나 세게 이렇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니까 교회가 부흥됐죠. 근데 여러분, 야단을 쳐보면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 알게 돼요. 반응은 딱 2가지로 갈리거든요. 첫 번째, 야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요. 막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막 싸우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단 때문에 고쳐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단을 쳐도 야단을 받아들이는 이런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지, 왼쪽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발전도 되지 않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시험 드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왼쪽 마음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오른쪽 마음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오른쪽? 본인 생각에 그렇죠. 왼쪽 마음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 리더인데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겠습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 가르쳐주고
비성경적이면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좀 이야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불같이 막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로서 경책도 하고 야단도 치고 무섭게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분 나빠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한성전을 맡겨줬으니까 이렇게 정말로 오래 참다가 너무 그냥 찬양팀을 맡았는데 말도 없이 맨날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교사를 맡았는데 진짜로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막 몇 번을 참다가 제가 한번 세게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왜 혼내켰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이러면 저 사역 못합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한성전 맡겨주고 한 영혼들을 맡겨주셨으면 잘못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게 하셔야지.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참은 거 아닙니다. 몇 번 참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상황도 여차저차 왜 그랬냐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역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뭐 어떻게 좋은 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혼내고 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때로는 좋은 말도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나쁜 말이 사실은 그냥 제 감정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한 권면이 저분에게 양약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요. 야단을 잘 받아들여서 성숙과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로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변화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이 사역과 목회의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훈계가 통하고 경책이 통한다는 것, 우리 산성교회가 이제 44주년을 넘어서 45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산성교회를 어떤 분들이 지켜왔고 어떤 분들이 우리 산성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왔을까요? 틀림없이 제가 100% 확신하건대 우리 44년 우리 교회를 지켜온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야단을 견딘 분들입니다. 경책함을 견딘 분들입니다. 잔소리를 견딘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야단 못 견디고 경책함을 못 견딘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다. 왼쪽 마음 가진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때 시험 든 사람 다 나갔단 말이에요. 다 나갔어요. 야단 듣는 즉시 일어나서 떠나버렸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누군들 야단 들어 기분 좋고 누군들 야단 치는 설교 들어 기분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것을 가만 듣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렇게 견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야단 견딘 분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고요, 야단 견딘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단 못 견딘 사람,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가고 교회 떠난 사람 한둘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얼마나 그 부사역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겠습니까? 저는 안 혼나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리스마 강하신 목사님들 밑에서 정말 억울하게 혼났을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는 잘 못 참잖아요. 그래갖고 막 진짜 한번 막 들이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여러 번 했어요. 한번 들이받고 교단을 바꿀까 막 이런 생각도 막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견뎠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견뎠으면 못 견디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부딪혀서 사역 그만둔 친구들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왼쪽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좁은 마음 가지고 있고 나쁜 마음, 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 못 듣고 누군가가 권면하는 말, 누군가가 사랑해서 하는 말, 그런 말 못 들으니까요. 못 들으니까.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야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야단을 맞냐고 막 불같이 화를 내죠. 영적 리더십,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그런데 네가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1대 목사님 야단 이겨내신 분들이고, 이제 저랑 교회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저의 야단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더 셀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셀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만 더 셀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희 야단을 이겨내신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서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 야단을 이겨내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권사님들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눈치 보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정 못하고 권면 못하고 책망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성도들 나갈까 봐 무서워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한마디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성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할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나가려면 나가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목회를 합니까? 잘못할 때는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도 야단 맞았다고 꿍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틱틱거리면 저랑 같이 일 못합니다. 야단 맞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큰 소리야, 나이도 어린 게 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매너도 있고 품위도 있으신 분들이고, 또 여기는 충청도니까 앞에서는 화를 안 내지만 집에 가셔서 말을 곱씹으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야단 맞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이를 몇 살이나 먹었는데 이런 대접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생긴 나무는 불어오는 작은 미풍에도 뿌리가 뽑혀 산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못생긴 나무와 같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바보 저런 소리 듣고 앉아있다 그래도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오고 산사태가 나고 겨울이와 찬소리가 불어오고 땅이 얼어버려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태풍 안 불어옵니까? 비 안 내립니까? 주의 일하다가 눈물 흘릴 일들 참 많이 있고 억울한 일들 많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견뎌야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이 나중에 자라서 거목이 되고 산을 지키고 교회에 산사태가 와도 끄떡없이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야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떠돌이. 내 교회 없이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도 권면 못 듣고, 저기 가도 책망 못 듣고, 여기 가도 권면 못 듣고, 저기 가도 혼나는 말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어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야단을 맞으면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복수의 기회로 삼고 싸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왼쪽 마음 가진 사람, 못된 마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권자는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은 왼쪽 마음, 주권자의 이 말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 이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군거려요. 소문내요.
잘난 척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났다 이 녀석아, 그러실 거예요. 못났다. 하나님께서 우매한 왼쪽 마음의 사람을 가만 놔두실 리가 없어요. 왼쪽 마음을 가지고 주권자 앞에서 불같이 일어난 사람의 결과를 8절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8절 9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결국은 왼쪽 마음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된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다.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기가 당하게 되어 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면 자기가 허문담에서 나온 뱀에게 자기가 물리게 되고, 자기가 던진 돌에 자기가 맞아 상하게 되고, 자기가 쪼개버린 나무에 자기 몸이 찔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크게 세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안 혼나려고 굉장히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혼났어요. 엄청 세게 혼났어요. 솔직하게 혼났는데 기분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규야, 안 걸린 게 더 많다. 안 혼난 게 더 많다. 참아준 게 더 많다. 갑자기 그 음성이 탁 들리는데요,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안 걸린 게 더 많고 안 혼난 게 더 많고 참아준 게 더 많은데 이거 혼났다고 내가 속상해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보게 됐어요.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그 혼난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다 걸렸으면 실수가 보일 때마다 혼났으면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우리의 실수가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지적당했습니다. 이것은 기분 나빠하고 싸우라는 사인이 아니라 너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이러한 사인을 잘 읽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고 책망했을 때 너 그거 고치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너 이거 고쳐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 싸우는 사인으로, 삐지는 사인으로, 복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하고 귀한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사람을 살리는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회개의 기회, 내 성숙의 기회, 어떤 말이 들려도 미풍에 흔들려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산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오른쪽 마음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한다.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왼쪽 마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거들랑 떠오르거들랑 혹시 여러분 이거들랑 왼쪽 마음으로 사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은 많은데 일은 안 해. 저 사람은 말은 많은데 움직이진 않아.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요, 지혜자의 입에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여기 보니까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왼쪽 마음이라 그랬죠. 특징이 말을 많이 하거니와. 말이 많은 사람은 거의 백발백중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대청소에도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이것도 치워야 되는데 저것도 치워야 되는데 말만 하고 청소 안 해. 말만 해요. 말만 하다 가요. 청소는 말 안 하는 사람이 하고. 교회 이것도 사야 되는데 저것도 사야 되는데 저것도 사야 되는데 말만 하고 하나도 안 사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사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마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행동을 많이 한다, 오른쪽 마음이에요.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희생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도와야 된다 말하느라 정작 섬길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마음은 전도하고 왼쪽 마음은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른쪽 마음은 헌금하고 왼쪽 마음은 헌금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말해요. 오른쪽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왼쪽 마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느라 정작 불쌍한 사람을 돕는 시간이 없어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오른쪽 마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더라.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사람은 오른쪽 마음의 사람입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 보세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니.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대.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워요. 한마디를 해도. 제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 꺼내면은 또 시험 들까봐 이야기하지 않는데 진짜 말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참 은혜롭게 말하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참 그 기도가 깊어요. 여러분 조용히 있다가 툭 내뱉은 한마디가 왜 그렇게 은혜로운 말인지 그 말이 막 마음속에 팍팍 박혀요. 그런데 말은 많은데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많은데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거기 그냥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힘 빠져요. 그런데 말은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우고 내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잘하는지.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우매한 사람, 왼쪽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듣고 있다 보면은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틀린 말도 없고 잘못된 말도 없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있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진이 빠져요.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저 사람 말 주변 되게 없네. 말도 잘 못하네. 예수 믿고 그 정도밖에 말 못하나 하는데도 그저 한마디 탁 하는데 그 말이 은혜롭고 막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이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어떤 비전이 선포되면요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하고 왼쪽 마음은 어떻게 비전이 터무니없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수년 내에 헌당 예배 드리자. 우리 헌당 헌금 구별해서 드리자. 그러면 적지만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그 일에 동참할까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갚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때문에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오른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에게 받았던 좋은 영향은 무엇이냐면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되는 얘기하지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화낼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듣고 싶지 않다고. 안 되는 이유 듣고 싶지 않다. 하지 마라. 되게 만들어라. 되게 해라. 되는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되는 이유를 생각해야지. 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 마음은 비전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왼쪽 마음은 사람에게 입을 열어 사람을 모읍니다. 오른쪽 마음은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왼쪽 마음은 무슨 일을 만나거든 사람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결국 회의를 해도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많이 하고 성질내고 큰 목소리 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렇게 이끌려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일꾼을 세울 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을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면, 말 잘하니까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웠는데 끝까지 말만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어눌하고 말할 시간도 없고 섬기느라 말할 자리에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한다면 그분이 진짜 일꾼인 거예요. 김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말만요. 말만.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은혜롭게 하는 사람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고 성도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좋은 마음에서 하는, 좋은 마음일 때 나오는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일 때, 나쁜 마음이 생길 때는 그때는 입을 다무세요. 그때는 좋은 말이 안 나가니까요.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입을 다무시라고요. 말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일 때 그때 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고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교사가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말을 은혜롭게 하는 교사가 바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교사가 아이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 하면은 2시간 3시간씩 자기 말만 이렇게 막 청산유수로 하는 그런 목자가 유능한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말 시켜놓고 마지막에 은혜로운 말 딱 한마디 해서 잘 결론 짓는 목자가 진짜 좋은 목자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막 목자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목자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고 은혜로운 말로, 은혜로운 분위기로 잘 마무리해야지. 막 목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말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하는 목장에 목원들이 살아나고, 목원들이 그 목장 모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맛을 내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살리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격려하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일으키고,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회복시키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감칠맛 나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분은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말을 하더라도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왼쪽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 안 따라오네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뭘 보냐면 장점을 봐요. 왼쪽 마음,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단점을 봐요.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장점을 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뭐가 많이 나오냐면 칭찬이 많이 나오고 축복이 많이 나와요.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점을 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수군거려요.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합니다. 그래서 늘 오른쪽 마음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고,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욕하고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들을 저주하지 말고 남들 앞에서 말조심하라라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중에도 남을 저주하지 말고 혼자 누워있는 침실에서라도 남을 저주하지 말랍니다. 아니, 남들 앞에서만 안 하면 되지 왜 마음속으로도 하지 말라 그러고 침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심중에도 두지 마라. 혼자 있는 침실에서도 말 조심해라. 왜 우리 잘 때 누가 내 욕하나 막 귀 긁을 때 있잖아요. 침실에서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 아내하고 저하고 자주, 제가 가끔씩 아내하고 저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 막 속상하다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해, 나도 그 사람 미워지려고 해. 이렇게 침실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끼리라도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요, 그 아내가 남편이 품은 감정을 서로가 품어요. 그러니까 괜히 째려보고 막 괜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 이야기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부지불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심중에라도 저주하는 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주하는 말이 퉁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혼자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침실에서 혼자 있더라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을 연습해야 돼요. 남자의 성격은 축구하면 다 나온대요. 축구하면 욕도 나오고요, 막 뭐도 나오고 승질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세종센터교회하고 우리 산성교회하고 축구했는데 우리 이관영 전사가 골을 넣고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근데 쥐가 났는데 갑자기 크게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크게 욕을 해요. 골까지 넣었는데 다리에 쥐가 났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몇 명이고 선배가 몇 명이고 성도가 몇 명인데 지금 저기서 욕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없으면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박살을 내려다가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없네요. 여러분, 마음에 연습하고 연습했던 심중에 있는 말이 급할 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라도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실에서도 나쁜 말 연습하면, 나쁜 말 생각하면 언제고 갑자기 부지불식 중에 푹 하고 나올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을 연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쁜 말하는 연습, 은혜로운 말하는 연습, 품위 있게 말하는 연습, 그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좋은 말, 이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 좀 연습하세요. 요즘에 막 소통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막 멋있는 말, 예쁜 말들 이렇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거 막 적어놨다가 연습하세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나는 당신이 이 음식을 만들어줄 때 너무 행복해.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말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TV에서. 그런 거 배워놨다가 그런 거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쁜 말, 이렇게 나쁜 말 생각해놨다가 팍 튀어나오면 안 되죠. 예. 일주일 내내 계속 사극을 본 장로님이요,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있었던 일이래요.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사극만 보니까 부지불식 중에 대표 기도하는데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너무 고픈 엄마가 애들한테 책을 사주려고 서점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픈 엄마가 서점에 가서 아이들 책 사려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 아기 돼지 삼형제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돼지고기 삼형제 있냐고 물어봤다잖아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돼지고기 삼형제 있냐고. 여러분, 돼지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머 말이 헛나왔다, 헛나왔다. 여러분, 말이 헛나오는 건 없어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연습되고 마음에 품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쌓여진 대로. 그래서 심중에라도 침실에도 좋은 말 쌓아놓으면 좋은 말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심중에 나쁜 말 쌓아놓고 침실에서 나쁜 말 쌓아놓으면 나쁜 말 나가는 거예요. 이관영 전사 맞네요. 좋은 말은 오른쪽으로 쌓이고 나쁜 말은 왼쪽으로 쌓이는데, 자꾸 저주하는 말, 두고 보자,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자꾸 내 안에 쌓아놓으면 부지불식 중에 그 말 나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은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선한 사람도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고 악한 말도 마음에 쌓여진 게 나오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내 안에 좋은 말 쌓고 좋은 말 쌓아야지 좋은 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 배우면 저거 내 마음에 쌓아둬야지. 오늘도 좋은 말 들으면 저거 내 마음에 쌓아둬야지 했다가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이 돼야지. 나쁜 말 쌓아놓고 나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들 쌓아놨다가 안 좋은 말들 막 품어내면 그것은 나도 무너뜨리지만 상대방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뇌는 I하고 U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기분 나쁘라고 욕해도, 내가 욕하면 내 뇌는요 나에게 욕한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욕을 그 사람 기분 나쁘라고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 네. 왜? 뇌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하고 귀한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말, 선한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만 마음속에 쌓아놨다가 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왼쪽에 있는 나쁜 마음, 못된 마음에 있는 말들은 다 걷어내고 오른쪽에 있는 좋은 말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산성교회 모든 식구들 부지부지 오늘 다 오른쪽 마음,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매사에 남의 말을 경청하고 한마디를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이며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향기가 나는 말을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조남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왼쪽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마음, 오른쪽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삶도 주님 닮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왼쪽 마음이 오른쪽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과,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못된 마음이어서 주권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남의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는 아버지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늘 만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못된 마음, 왼쪽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죽이고 아버지 속상하게 하는 말입니까?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주님을 닮은 향기가, 아버지 내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못된 마음, 나쁜 마음 가지고 마귀 닮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좋은 마음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심중에라도 심신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연습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쌓아 좋은 것들을 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어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권위자나 영적 리더로부터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시험 들고 욕하고 수근거리지 말고 하나님, 변화의 과정으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러에까지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볼 때에 마음속에 못된 마음, 나쁜 마음을 쌓고 사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내 마음에 비축해 두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 걷어내겠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였던 마음을 오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날 살리는 말,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남을 살리는 은혜로운 말이 내 입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쌓아 급할 때조차도 은혜로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를 향해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배우자를 향해 아픈 말을 쏟아내지 말고 아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아멘. 좋은 마음 오른쪽에 비축해 주었던 선하고 아름답고 살리는 말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하느라 행동 못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하느라 말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조남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나오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